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영생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든 모티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이 초림을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죄 용서하러 오신 분이시세요. 우리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 말씀에 복종치 않으면 예수가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행동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깜보고 그 말씀을 없이 여긴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맞으면 그 사람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믿음을 지속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와 믿음을 지속하리라는 동일한 소리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예수가 구원하신다면 예수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함께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똥물보다 더 더러운 죄악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심정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첫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죄악들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거역한 모든 죄는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나라를 후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임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고범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는데 그가 구세주인 거 알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리고 믿었어. 근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면서 그 말씀 그거 뭐 누구에게나 하고 내가 한때 그 기도원 가서 주의하면서 하는 거지 성령 그거 무리로
그 산기도 가가지고 랄랄라 하는 거지. 그게 뭐 만약에 이랬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지만 성령께서 만약에 구원받는데 성령께서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이게 또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케 하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만 순수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급은요, 상급 여부에 대해서는요, 개인의 공력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15절까지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건축하기를 심사라. 어떤 사람은 집으로 나무로 보석으로 금으로 할 것이다. 근데 불을 통과한다. 근데 불을 통과하는데 남아있으면 상 받지만 없으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에 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진다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꽁꽁 숨겨두면 주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호되게 아주 문 밖을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아서 쫓겨난 거 아니거든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안 믿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쫓겨났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구원 받은 후에 일하지 않으면 문 밖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작품을 남기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소리와 내가 작품을 남긴다는 소리가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상은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력이 없으니까 그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 목숨만 구원받는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나라에도 성이 있습니다. 성 안팎도 있습니다. 문 밖은요, 지옥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움켜쥐고 일하지 않은 자도 주인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인을 기다렸다는 사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도 주인을 기다렸어요. 다만 힘을 써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에 문 밖에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만이거든요. 은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아,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나도 모르게 같이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랄랄라 그랬는데, 방언하면서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의학적으로 맞아? 역사적으로 맞아? 그 2000년 전에 뭐 그 과학도 문명도 발전하지 않을 때 있었던 것들을 내가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가위를 딱 들고 성경을 자르기 시작했답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산상수훈이 남더래요. 그러더니 그것도 자르기 시작하니까 성경 껍데기만 남대, 앞 뒷판만 남더래요. 그렇게 은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그 흘린 피가 뭐 우리하고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이사야서에 뭐 그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집었다는데 그걸 내가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의로 인정해서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천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은요, 은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히 여기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깜보고, 그러니까 그 모두 그것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요, 자기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일수록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진짜 감사하면 현시가 상하고 처지가 막 하늘이 땅이 하늘로, 하늘이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힘들거렸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워도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리라.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며, 자기 음성을 구하는 자에게 자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마 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야기 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덩이 맨 밑에 던져버리신대요.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심령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영혼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귀신은 혼 속에 잠재하는 거예요. 혼 속에 들어있어서 신경상 그럼 99%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영은 불신자든 누구든 영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비었냐 주인이 있느냐의 차이지.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라면 불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이 비어있는 것 뿐이에요. 교만한 구덩이 밑에 빠치운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알파 오메가예요. 이런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알파가 되시고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메가이신 그분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지, 그분 홀로 영원토록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냐, 스스로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떡이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실상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장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관원과 성령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뚜껑이 열리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돌로 패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품속에 계신 그분만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들은요, 구약 성경은요, 비유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비유가 섞여 있어요. 그럴 때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 잡아들이고 황소 잡아들이는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거든요. 전부 다 비유기 때문에 구약은 전부 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때 심의하죠. 수건을 쓴 것처럼 심의하게. 수건을 썼는데 저기 바깥에 보니까 너무 강렬한 빛을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요즘에 뭐 만드는 걸 보는데요. 전기로 칙 하면서 불을 때우는 거예요. 산소 전기 용접하는 걸 봅니다. 보면 그 앞에다 까만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강렬하니까 그 까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걸 보니까 거기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완전한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훈일 뿐입니다. 예수는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알아서되. 그래서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세요. 천하 만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느냐, 누구를 위하여 지어졌고 누구와 함께 지어졌느냐, 예수와 함께 지었고 그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만물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떠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꼭 그래서 영안, 환상이나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이 주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내 귀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낄 때예요.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떤 때 내가 못 깨닫는 그 부분들 테레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못 깨달으니까는 미련 곰퉁이 같으니까 테레비를 통해서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계시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완전하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계시를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아라. 너 지옥 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너는 심판받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했네요? 예수 믿어라.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라.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살찌져 피 흘려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기 사사로 얘기한 건 딱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3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 누리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저쪽에 어디 우리나라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군인인데요. 북한군 옷을 입고 북한군 총을 들고 북한군 무기를 들고 한국 사람과 교전을 합니다.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이제 그 전자 저걸 해가지고
교전을 합니다. 동일하게 한답니다. 근데요, 북한군하고 싸우면요, 해병대가 한 번 이겼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요. 우리 다른 군인들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치밀하게 아주 악독하게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 나면 그보다 더한 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우는 거 보세요. 실제로 해보잖아요. 땅굴을 팠는데요. 500km가 넘는데요. 그 가자 지구가 촘촘하게 사람 하나 겨우 수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댓글에서 썼는데 거기다 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봤나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다 갖다가 이렇게 큰 호수를 바닷물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호수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불이 다 꺼졌는데 보니까 거기서 들고 후라시 만들고 나오다가 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잡혔어. 근데 그 수공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하마스 요원들 잡고 있고 지금 물속에서 지금 수장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전쟁도 훈련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기고 아주 저는 이제 방위를 받았습니다만, PRI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막 각계 전투하고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막 이가 갈리는 그 각계 전투하고 그런 거 한답니다. 그거 왜 실제적으로 하나 총알 날라다니는데요? 시궁창이가 어디 있어요? 막 굴린다고요. 저 해병대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저 포항 그쪽에 시궁창 나오는 물 속에다가 쳐박아 놓더만요. 갖다가 놓고 막 거기를 포복하고 기어다니고 그냥 물구덩이 위에다가 배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데 아주 그냥 진흙벌로 그냥 목욕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 훈련하는 삶이에요. 그걸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말씀. 내가 그걸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것이 영생의 그 훈련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생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빛나게 하사 진정으로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영생의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